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에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 또 당황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우리가 항상 말을 하지만,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우리가 실수를 하면 갱신을 하면 되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임재와 주권과 통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지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임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통치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인간을 축복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토 에덴 동산에서 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간을 이 세상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딱 한 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는 그 언약이었죠. 그래서 이 선악과 이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을 어기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하죠. 그렇게 될 것을 이렇게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런 불신앙과 불순종이 들어오도록 만들죠. 근데 여기에 이 아담과 하와가 또 속습니다. 속아서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런 원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찾아왔죠. 그래서 이 축복의 땅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저주와 재앙의 땅에서 이 사탄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돼서 평생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것이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성취와 완성의 이 언약을 반드시 실현, 성취, 완성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원죄 있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이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원죄 없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 성취, 완성하겠다라고 이런 절대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택하시고 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이렇게 언약을 주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언약을 계속 실현시켜 나가셨는데 이 언약을 실현시켜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불신앙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까지 다시 돌아오게 만드셨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잘 지키고 선해서 착해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잘나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속에서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언약을 놓치고 불신앙을 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실현해 나가셨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을 주시고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이 언약을 성취를 하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과 또 야곱,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래서 원죄 없는 여자의 후손, 이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나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셨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이 약속대로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님의 이 언약 성취의 여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은 구원의 길 하면서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고, 또 로마서 8장 2절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가 완전히 씻겨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의 권세를, 이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이기신 승리 대신 이 왕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또 그 승천하시기 전에 또 예수님 믿는 그 제자들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약속을 주셨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직 성령,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 복음이 이 온 땅에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또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라고도 하는데, 이 보혜사라는 뜻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시게 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혹시나 갈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 그리스도의 길로 점점 성화시켜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의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죠. 이 종말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가를 기록한 것이 이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고, 그래서 이 천국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질 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시대,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과 성취와 완성을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부름을 받은 우리는 그래서 어떤 상황과도 상관없이 어떤 환경에 있어서든지 우리가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문제가 오든지 우리가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실현 성취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인본주의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신본주의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아시죠. 그리고 또 우리도 잘 압니다. 근데 또 아는 게 하나 더 있죠.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볼 때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존재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렘넌트 시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또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이것이 뭔지를 이제 강단을 통해서 쭉 듣게 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또 이 언약이 점점 심겨져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언약이 성취될 그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여러분들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존재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또 다른 것으로 계속 방해를 하죠. 이 말씀 못 들어가도록 방해하고 교회에 나오기 싫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이제 미혹을 하고 또 문제를 통해서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의 교회가 점점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죠. 어떻게든 이렇게 언약이 전달되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또 만듭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그 비밀이 바로 기도인데 기도를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또 우리의 받은 복을 되뇌이고 또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붙잡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임마누엘 누리는 기도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들을 직접적으로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자꾸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속일 수는 있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못 누리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도 이런 유혹이 찾아왔죠. 이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꿈에 나올 정도로 그 언약을 붙잡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였던 야곱은 이런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했죠. 그리고 요셉에게 이 채색 옷을 입히면서 또 요셉을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형들이 이제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처음에 죽일 생각을 하다가 죽이면 뭐 하겠냐, 저기 그 노예로 팔아서 돈이나 챙기자 이렇게 해서 이 노예로 팔아 넘겼죠. 그래서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애굽에 있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속에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최선을 다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성경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보디발이 봤죠. 그래서 이 보디발은 이제 요셉에게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맡기고 위탁하고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에게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죠.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이 이제 성경에 보면 되게 잘생기고 용모가 빼어나고 준수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흑심을 품은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네가 이제 나의 애인이 되면 지금보다 네가 더 누리고 더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이제 자신은 이제 죄를 짓고 싶지 않다, 하나님 앞에 서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계속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절하는데 계속해서 또 유혹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뭐 이런 유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혹이 들 수도 있겠죠. 때로는 뭐 이상한 사람들이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단순히 뭔가 이런 걸 보고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또 유혹한다, 또 환경이 내가 되게 안 좋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 보면 이건 속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유혹하는 존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죠. 그래서 이 사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은 자꾸만 이제 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무슨 하나님이냐? 네가 인생의 주인 되라. 이 창세기 3장 15, 창세기 2장에 3장의 1절에서 6절에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똑같이 유혹을 하죠. 네가 인생의 주인이 되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어디에도 묶이지 마라. 이렇게 하죠.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다고 자꾸 이렇게 속입니다.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걸로 자꾸 속이죠. 그래서 뭐 육신의 즐거움, 또 쾌락, 또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 같은 쉽게 말해서 돈 같은 거죠. 그래서 당장에 우리가 돈만 많이 있어도 사실 삶의 질이 많이 달라집니다. 더 이제 편해질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돈이 있으면 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탄이 자꾸 이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도 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네가 이제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네가 당장 누릴 수 있는 삶의 안락함을 주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계속 유혹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사탄은 또 성공 중심으로 살도록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성공이 나쁜 거냐라고 했을 때 성공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근데 문제는 이 성공 때문에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공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이용하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복음 때문에 성공이 도구가 돼야 되는데 성공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이용하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쁘죠, 그게. 그래서 이 요셉은 사실 성공하려고 이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뭐라고 나와 있냐? 이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이 범사의 형통하심을 볼 만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던, 하나님과 소통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요셉은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었고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하니까 절대로 안 통한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하도 이렇게 거절을 하니까 이 여자도 계속 오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절대로 안 놔주면서 그랬죠. 절대로 안 놔줬죠. 그게 안 놔주려고 하니까 이렇게 요셉이 이 옷을 벗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윗옷을 벗고 도망을 칩니다. 보디발의 아내 입장에서는 수치스러웠겠죠. 감히 이 한낱 노예 주제에 자기 말을 거역하고 저렇게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많이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문을 퍼뜨리고 보디발에게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듣고 화가 난 보디발은 이제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착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언약을 붙잡고, 분명히 나는 언약을 붙잡고 있고 열심히 노력도 했는데 난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으려고 계속 몸부림을 쳤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이렇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기도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미 이 노예가 되기 전부터 이 언약을 믿고 또 누렸고 또 노예로 갔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괜찮다. 이런 답이 이미 난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답이 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반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잘하고 또 좋은 대학 가고 뭐 취직 잘하고 돈 많이 벌어도 이 답이 없으면 언젠가는 무너지고 또 어려움이 오면 쉽게 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랩넌트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기에 공부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을까? 이런 거룩한 고민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배에 승리해라. 지금 기도 수업도 맨날 하고 있죠. 그래서 미션을 주는 것도 이것을 하나의 일처럼 뭐 습관처럼 물론 습관화 시키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만 단순히 습관화 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또 우리가 기도 수업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이것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그 훈련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백성에게 오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응답의 발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것은 축복이요 응답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지금으로 따지면 고급 공무원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그 왕궁에서 일했던 사람이죠. 근데 요셉이 그 감옥에 갔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또 떡 굽는 관원장이 그때 실수를 해서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요셉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 이 언약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속고 있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힘드니까 속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주셨는데 나는 이게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또 기도를 하면 또 좋은데 오히려 이제 기도하는 것보다는 기도도 안 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고 내 나름대로 방법을 찾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들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겠다. 이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바꿔야겠다.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에 속아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됐다면 총리가 될 수 없었겠죠. 뭐 물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이제 요셉이 그런 실수까지 포함해서 이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셨겠지만 어쨌든 봤을 때는 돌아가게 됐겠죠. 그래서 이 요셉은 이제 감옥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주게 됐죠. 그래서 이 꿈의 내용들을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꿈을 해석하는 걸 보면 당신이 이제 왕에게 지은 그 죄를 왕이 용서를 해주고 또 다시 당신의 왕궁으로 복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아마 여기서 처음으로 성경에 보면 처음으로 이제 인본주의를 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에 당신이 내 말대로 정말 여기서 나가서 복직을 하게 되면 바로 왕에게 말해서 이 감옥을 좀 내가 나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알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말한 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죄를 용서받고 다시 복직을 하게 되죠.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요셉이 부탁했더니 사실 까먹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나가서 그 요셉의 부탁대로 만약에 말을 했으면 다시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겠죠. 그런데 까먹어서 나중에는 이것이 이 바로왕 앞에 서는 그런 응답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바로왕이 또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이 뭔가 범상치 않은 꿈이었죠.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하려고 도무지 주위 사람들에게 좀 이제 이 꿈을 해석하라고 말을 해도 꿈을 해석할 사람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왕이 근심하고 있을 때 이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딱 기억이 난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파라오, 이 왕을 요셉이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연히 겹쳐져서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실현을 위해서 이루어진 그런 일들이었죠. 이게 아니면 이제 요셉이 바로왕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바로왕을 만나더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정말 희박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생각지도 못한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 또 바로의 꿈을 통해서 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바로를 만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됐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꿈이 이제 그 병들고 이제 야윈 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나와서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는 꿈이었고, 또 두 번째 꿈은 시든 옥수수가 이제 시든 옥수수 이삭 7개가 이 토실토실한 이삭 7개를 삼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꿈을 통해서 해석을 했죠. 이 장차 이제 7년 동안 대풍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7년의 대흉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꿈의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꿈만 해석한 게 아니라 이 풍년 뒤에 다가올 흉년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들까지 제시를 했죠. 그래서 요셉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요셉이 이 정치와 경제 또 사회에 되게 능통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 방법을 어디서 찾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을 보면 이 보디발의 집으로 갔었죠. 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거기서 나름 이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그 경제를 배우게 됐죠. 그리고 또 감옥에서 요셉이 갇힌 감옥을 보면 이 보디발의 집에 그 감옥입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은 이 파라오의 친위대장이었죠. 그래서 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이 감옥은 특수 감옥입니다. 그래서 주로 정치범들을 가두고 좀 직급이 있는 그런 정치인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이었죠. 그래서 원래 요셉은 노예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가두는 게 아닌데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었다는 그 이유로 거기에 갇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국가의 높은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뭐 실수를 했거나 죄를 지었거나 또 누명을 써서 들어오게 됐죠. 거기서도 이제 보면 간수장이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 또 간수장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죄수들의 재반 사무를 맡도록, 그래서 이 모든 죄수들이 요셉의 손을 거쳐가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셉은 또 자연스럽게 정치를 배우게 됐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차근차근 요셉을 준비시켜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내가 노예로 갔구나, 뭐 죄수가 됐구나 이렇게 신세한탄하면서 그렇게 보낸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라는 그 사실을 알고 거기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마다 확실하게 배워나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을 만들어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죠. 그래서 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 꿈을 해석해 줬을 때 이제 바로가 이런 요셉을 보고 내가 너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본 거죠. 그래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의 지위밖에 없구나. 요셉을 완전히 신뢰를 합니다. 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고 또 모든 사람들이 바로왕 말고는 바로왕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이 요셉의 말을 듣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네가 한번 이 애굽 이집트 땅을 한번 살려봐라. 그렇게 이제 요셉은 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실현이 됩니다. 그 요셉의 꿈 해석대로 이제 흉년이 7년 동안 대풍년이 일어났다가 그때 이제 애굽 사람들은 이제 그 농사를 차곡차곡 저장을 했죠. 그래서 7년이 지나고 그 남은 7년 동안 이제 흉년이 심해지게 된 것입니다. 흉년이 심해지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그 야곱의 야곱의 식솔들도 마찬가지로 먹을 것이 없어졌겠죠. 그래서 이 야곱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 아들 베냐민 빼고 이제 10명을 이집트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총리였던 이 요셉 앞에 가게 됐죠. 근데 형들은 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먹을 것을 좀 달라, 팔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 같았으면 자신을 팔아넘겼던 그 형들이 자기 앞에서 와서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데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잘됐다. 니들이 나를 팔아넘겼지. 이러면서 내가 절대로 용서 안 할 거다. 복수할 거다. 혹시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해도 형들은 할 말이 없죠. 자기네들이 팔아넘겼는데. 근데 요셉은 또 달랐습니다. 결코 자기가 이런 응답을 받았다고 교만해지지 않았죠. 자만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봤죠. 그래서 요셉은 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꾸게 하신 그 꿈이 실현됐다는 것을 그때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어릴 적 요셉이 꾼 꿈이 이제 어릴 적에 11집단이 자기 집단에게 잘하는 그런 꿈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지금 이렇게 실현되는구나. 내가 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이 언약 속에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그 언약의 여정이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이 애굽에 보내지 않았더라면 이 언약의 가정과 가문이 또 이집트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함께 굶어서 죽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또 우리 가족들과 또 이 온 세상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가문을 살려서 이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셨구나. 이것을 딱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 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면 어떤 상황이 와도 딱 한 가지를 놓치지 않은 게 있죠. 그게 아까 계속 말했던 여호와께서 여기서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이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이 언약의 여정이었다는 그 사실을 알았던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갔을 때는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상처까지도 이 언약 안에서 초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누리면서 치유가 됐겠죠. 그리고 이 과거를 초월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또 받아 나갔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요셉처럼 이 세상을 살릴 전도자로 키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 체험하고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응답이죠.
우리가 문제와 사건과 갈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옛말에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언약적 관점에서 바꾸면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만 붙잡으면 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로 그랬든 나와 상관없는 문제에 빠졌든 간에 아니면 우리가 사탄에게 속을 수도 있겠죠. 사탄에게 속았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의 잘못이든 아니든 간에 문제가 오게 되면 우리가 생각만 똑바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난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만 그렇게 하고 또 세상의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인본주의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힘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이 영적인 힘을 갖추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중심을 말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사건이 생겨도 우리가 다른 것 붙잡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잡겠다. 때로는 우리가 아까 또 말했지만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부족해서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실수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똑같은 말을 하네요. 내 방법,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신다라는 이 믿음, 이 중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중심, 언약 중심이죠. 그래서 이 사탄의 유혹에 속지 말고 이 문제 속에서 속지 말고 이겨낼 수 있는 영적 힘을 갖추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총리가 된 요셉이었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요셉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언약 속에 있었던 총리가 됐다, 성공했다, 이 성공에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죠. 이 요셉은 언약 속에 있었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CVDRP 많이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꿈,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찾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CVDRP가 꿈을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자꾸 나의 꿈은 이거다 말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겠지만 꿈을 그렇게 인위적으로 좀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발견시켜 주실 만큼, 꿈이 발견될 만큼 우리가 언약을 이해하고 이 언약이 각인되고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언약의 사람으로, 또 영적 서밋으로, 또 나중에 이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계속 만들어 가시죠. 그 과정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믿고 누리고 있으면 그 과정이 오늘 말했던 요셉처럼 어떤 상황이 오든지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성공해야겠다. 내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가야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이제 언약의 백성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은 응답의 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큰 그림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 언약의 여정이라고도 하죠. 이 언약의 여정, 평생의 언약의 여정 속에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지금 당장 내가 작은 응답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기뻐해서 들뜨지 않고 또 문제가 왔다고 낙심하지 않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이유를 찾고 그 현장 속에서 배울 수 있는 또 응답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우리가 찾아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주어진 상황과 또 환경, 이런 것들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하나씩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누리는 그런 멋진 랩런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반드시 실현 성취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과 모든 갈등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속고 또 응답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모든 상황 속에서 누리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나가는 우리 랩런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세밀하게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